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에 네가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한국 종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이 개종하는 현상들이 점점 그 빈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 개종하는 빈도를 보면 안타깝게도 기독교에서 타 종교로 전향하는 수가 많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괜찮습니까? 당연한 현상입니까? 얼마 전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전향한 한 여성에게 전향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그 여성 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개신교 예배가 시끄럽습니다. 더욱이 경박스러울 정도로 영적 무게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무게감이 느껴지는 천주교로 전향해서 천주교 미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개신교 장로교회 안수 집사였다가 불교로 개종한 어느 스님의 말입니다. 교회에서 진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불교로 개종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찾고자 하는 진리에 대해서 교회가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 제시하면요 20년 30년 교회 나와서 장로님이 됐는데 그 장로님이 간증을 하기를 내 비로소 복음을 깨닫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어제 한 25년 만에 만난 분이 있는데요. 전혀 저는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초기 미국서 유학할 때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전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분이 누구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저녁 예배에서 간증할 때 제 비로소
복음을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복음을 알게 한 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갓 유학 온 김기열이라고 하는 청년한테 성경 공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개신교에서 진리를 찾지 못하면 불교로 갑니다. 그리고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전도 폭발을 하는데요. 제 1차 목표는 거기 참여하는 분들이 복음을 좀 정확하게 알기를 바라는 것. 처음 들어봤대요. 처음. 예. 구원받는 게 그런 건지 처음 알았대요. 예. 오늘 밤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못 가죠. 이렇게 얘기해요. 예. 못 간대요. 그런데 전도 폭발 훈련에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기회입니까? 그냥. 예. 1시간 동안 1대1로. 예. 미국의 모 언론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나는 왜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가? 그게 3가지로 요약이 됐는데요. 첫째, 기독교 신앙이 비현실적이다. 내가 지금 사업으로 힘들고 실직해서 어려운데 천국, 지옥, 영생이 무슨 무슨 까먹는 소리야? 예. 두 번째는 기독교 지도자의 오만함과 편견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도 내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신다. 공감이 되시죠? 예. 그래서 기독교를 떠난 사람들, 아니 기독교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종교적으로 공감할 수 없다 이거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의 오만과 편견이다 이겁니다. 예.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따르는 여러분,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예? 어떤 사람이라고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 성경적으로 유식한 사람.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말 듣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여러분 들으면 알 것 같은데 내 말로 하자니 전혀 말이 안 나와요. 예. 저한테 일주일에 한 10가지 질문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하여튼 별별 질문을 다 해요. 예. 그러니까 써준 글을 보면 알겠는데 왜 내 말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유식한 거 아닙니다. 예? 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여러분들을 평가해 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많은 사람에게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유식한 사람이다라는 말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능력을 받아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2가지는 힘들어도요, 3번째는 가능합니다. 적으세요. 함께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함께하면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쉼을 얻게 하는 사람이란 말은 듣기 쉽죠? 아니면 제일 어렵습니까? 여러분, 유식하다라는 말 듣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이란 말 듣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함께하면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는 사람이라는 말 듣기가 쉽습니까? 3번이 제일 낫죠? 1, 2번이 안 되더라도 3번은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요, 유식하고 능력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오만불손하고 교만이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자기 말 외에는 다른 사람 말 안 들으면요, 누구 망신시키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분 계시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없죠?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다른 교회는 많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이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알리는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오는 구세주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후반부 사역은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두 가지를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첫째는 죽으러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두 번째 후반기 사역의 집중은 제자들을 가리키고 훈련하는 사역에 집중하십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핍박당하고 또 자신이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는 삶을 사시고 그들을 용서하는 삶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를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살도록 격려하십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모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 그거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다시 말하면 유식한 사람이 되거라 가르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것 못지않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지를 세상에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전하십시오.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눈으로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효과적인 복음 증거는 신앙인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가 믿고 있고 그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전혀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거짓 증거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성품을 보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성질이 더럽습니까? 깨끗하십니까? 그런데 그 성질이 깨끗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성질이 들어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성질이 더러우신 분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 못 믿는 겁니다. 그런데 성질이 더럽게 나타날 때도 깨끗하게 보여야지 그게 하나님 제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질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눈으로 보여주는 복음. 우리의 삶이 가장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 이런 삶을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살아야 될 구체적인 삶의 덕목이 뭐냐 이겁니다. 한번 내 삶을 점검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를 믿는 삶을 산다면 적어도 내 삶에 보여주어야 될 덕목이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이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 화로다. 예, 이 실족해 하는 게 누가 하는 거냐면요.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제자들과 상관없는 말씀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오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그 말이 해당이 안 된다. 그런 말 아니죠. 예. 연약한 자 실족하지 말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예. 자, 실족하게 하다가 뭐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또는 유혹, 함정. 그래서 실족해 하다라는 것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죄로 끌어들이다, 실족하게 하다, 잘못 인도하다, 성나게 하다, 불쾌하게 하다, 실족하도록 내버려 두다, 분쟁을 일으키다, 믿음을 저버리게 하다, 떨어져 가다, 변절하다, 배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족해 하다가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입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다 이런 뜻이. 단순히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실망은 물론이거니와 불쾌하게 해서 상처를 받고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 이게 실족시키답니다. 나는 정당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정당한 그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불쾌하게 하고 신앙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 예. 여러분 실족 당해 보셨습니까? 나 이제부터 신앙생활 안 할 거야. 그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실망해서 그런 적은 없죠? 예? 없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실망하셨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목사 때문에 실망하셨습니까? 아니면 목사 사모 때문에 실망하십니까? 네. 무엇이 우리를 실족해 하는가?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함정과 장애물이 무엇인가?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영적 지도자에게 한 것입니다. 그 영적 지도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한 이 제자들이 신앙의 함정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여러분,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가치를 외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진분, 신분, 경제적인 부유, 학문적 학위 등으로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거, 요 사람 실족시키는 겁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 이것도 사람 실족시킵니다. 믿는 자가 그러는 거야. 목사라는 사람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 어제 신문 보니까 한국의 종교인 중에 성범죄가 제일 많은 성직자는 목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목사입니다. 제가 성범죄에 빠지지 말라라는 법이 없습니다. 다른 목사는 그래도 당신은 안 그럴 거야. 이런 눈치인 것 같네. 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목사는 성범죄를 저지러도 당신은 제발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돈, 성, 권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요게 신앙인을 부패하고 오염시키는 장본인입니다. 돈, 성, 권력. 그런데 목사들이 이 세 가지 다 좋아해요. 제가 아는 몇몇 목사들이 요것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또 우리를 실족해 하는 게 무엇인가? 사람들을 근거 없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 작은 자라고 했거든요. 작은 자.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앉힌데 이 작은 자가 누구냐?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미천한 자입니다. 능력이나 지위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요. 누가 작은 자이냐? 내가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작은 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김기열이도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제가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저를 실족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이 실족시키면요. 상처를 줘서 신앙에서 떠나서 믿음을 저버리게 하면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차라리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메우이고 바다에 빠뜨려라 이거예요. 여러분 저를 실족시키면요. 맷돌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외모, 능력, 지위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자 함부로 대해서 그로 하여금 불쾌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믿음을 떠나게 하면요. 살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통쾌함이 옵니까? 아니면 부끄러움이 옵니까? 네? 자,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적어도 800만에서 1000만이라고 합니다. 어제는 어느 교회, 도곡동에는 어느 교회에 전혀 하나님도 믿지 않았던 과거의 권력자의 영정을 걸어놓고 그를 향한 뭐예요 그게?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우습게 생각합니다. 너희들 성경에 영정 걸어놓고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우상 숭배하냐 이렇게. 누가 하는 겁니까? 목사들이 하는 겁니다. 목사들. 아니 왜 30몇 년 동안 없다가 갑자기 어제 1회 추도 예배를 드려요? 그거 사람 실족시키는 겁니다. 거기서 이런 말이 있었대요. 때로는 독재도 약이 됩니다. 그랬더니 뭐 아멘 그랬대요. 그거 실족시키는 거예요. 실족. 가뜩이나 기독교가 개독교로 바뀌었는데 더 하나님 욕먹이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적어도 자기 주변 살펴야 돼요. 나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망을 주거나 상처 주는 일은 삼가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이 정당하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하십시오. 그러나 좀 조금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좀 고려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이후로는 조금만 생각을 하고 조금만 더 조심해서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 다 그냥 용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실족하는 경우가 있을 때요. 그게 여러분 자신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기 때문에 믿음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시면요. 제발 여러분 다른 사람 실족시키지 마십시오. 실족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짐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실망은 시키더라도 상처는 주지 않겠다. 상처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그가 살아야 될 삶의 덕목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한 형제는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3절 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이 말은요, 회개하면 용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용서해놓고 기다리라 이거예요. 여기 스스로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져오다 무엇에 마음을 두다. 이 말은 우리가 마음에 두고 늘 가까이 대해야 하는 교훈이 있다라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늘 염두에 두고 잊지 말고 지켜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라는 것이에요. 자,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용어 정의를 하겠습니다. 죄를 범하다, 이게 뭡니까? 도덕적으로 명백하게 잘못되어 인생이 망가지다라는 의미예요. 실수로 인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인생의 방향을 돌려 그릇된 삶을 사는 것을 죄를 범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자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이. 경계하다라는 말은 뭐냐? 예의를 갖춰서 책망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의를 갖추어 책망하다라는 것이.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하는 거,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넘어지면 이렇게 주어야지 거기다 대놓고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말라라는 것이. 설령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더라도 그를 책망하고 꾸짖다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꾸짖으라는 것이. 인격 모독이나 상처를 주지 말라라는 것이. 여러분, 이 입에서 칼날, 대포, 이거 여러분 나가지 않게 하십시오. 여기서 치유하는 약이 나가게 하시고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부드러운 말들이 나가게 하십시오. 여기서 그냥 쉴 새 없이 칼날이 나가는 거예요. 칼날이.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도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상처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요. 형제가 죄를 짓고 책망하여 회개하면, 즉 방향을 돌이켜 과거의 잘못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면요, 그 용서한 거 확실하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니, 용서해놓고 그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은요, 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마음에 잘못된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입으로 시인하시는 자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행동으로 바꿔주는 변화를 보여주십시오.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용서라는 것이 뭐냐면요, 용서,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요, 법적, 정신적, 사회적 속박과 구속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것, 이거를 용서라고 합니다. 용서를 해놓는다고 해놓고 저 사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앞으로 조심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걸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과거에 잘못된 거 있어요. 말도 심하게 하고 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권력지향적으로 과거에 죽은 권력에게 마치 우상숭배처럼 한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아무런
법적, 정신적, 사회적 속박과 구속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것. 이게 용서입니다. 마치 바다에 배를 띄워 떠나보내듯 용서한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관대한 마음을 갖고 언제든지 용서하고 기다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용서하지 않는 그 본인이 더 위험해집니다. 혹시 소화가 안 되시는 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인가? 혹시 두통 때문에 골치 아픈 약 먹는 분 계시면요, 내가 혹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 심해지면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울증 약도 드셔야 되고요, 더 나가서요, 암도 걸릴 수 있어요. 저항력이 떨어져서 그 목숨이 아깝거든 용서해 놓으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다짐하겠습니다. 일단 용서해 놓고 살자. 쉽지만 않지만 그래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살아야 될 삶의 덕목 세 번째. 5절 6절인데요.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을 행사하라 이거예요.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입니다.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안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 믿음을 좀 더 주십시오. 여기 제자들이 말한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것은 뭐냐면요, 좀 용기도 좀 커지고 또 하는 일도 좀 크고 또 고난을 당해도 그것 맺짐을 좀 크게 해서 견디게 좀 해주십시오. 이거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믿음을 더하소서인데 우리가 구해야 될 그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 용기를 크게 해준다더니 마음을 강하게 한다더니 아니면 큰 능력을 주신다더니 이런 것이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믿음이 성장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 자신을 보니까요, 상황이 커지고 그냥 뭐 위험이 커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렵죠? 왜 두려워요? 환경보다 적은 저 때문에 그러죠. 믿음이 더한다라는 것이 이 환경보다 내 마음이 더 커지면 믿음이 커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거 자기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맷집 큰 것이 믿음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큰 사람은 맷집도 있고요, 믿음이 큰 사람은 능력도 행하고요, 믿음이 큰 사람은 용기도 행하는데요, 용기 있고 능력 행하고 맷집 크다고 믿음이 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하지 말고 여기 너희 중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를 뿌리채 뽑아 바다에 심고도 심긴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믿는 겁니까? 여러분이 난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을 거야. 그게 믿음입니까?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미친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야,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저한테 미친 짓 시킵니까? 그래서 안 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가족 구원하라. 아니, 하나님 우리 가족이 어떤 가족인지 아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게 불신이에요. 그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내 이성과 내 합리적인 사고를 믿는 것을 떠나서 내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킵니다. 이게 믿음이 큰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나를 믿는 믿음의 대상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이
믿음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에요.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했던 것을 하나님께 주권을 양도하는 것, 이게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예.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그 믿는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어 남이 갖지 못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 갑니까? 예?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 다른 사람한테 여쭤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냐고. 그러면 미쳤냐? 예.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 않으면 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세상 떠나면서 고통 없는 곳에 갈 것을 기대하지만 그 기대가 현실로 되기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게 내 마음을 드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도록 내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더하는 것이에요.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사람 속에 믿음대로 역사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예. 자신의 믿음을 행사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믿는 믿음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대상에게 옮기는 것. 그래서 환경이나 주변에 위축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순종하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환경과 주변에 위축되어 하늘만 바라보고 한숨 짓는 사람,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환경과 상황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만만치가 않아요. 예, 인간관계 만만치 않습니다. 사업 환경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녀 양육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인간관계가 원만치 않은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예, 용서가 필요하고 관용이 필요한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업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이디어를 내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때로는 견디는 것도 믿음의 일부입니다. 자녀 양육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녀를 이해하려고 하고 세대차가 나는 인식의 변화도 시도해봐야 됩니다. 부부관계,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배우자를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혼해서 수십 년을 살아도 부부는 왼수라고 합니다. 왼수. 공감하시면 그냥 끄떡끄떡 하세요. 허니문이라고 그러죠. 허니문. 한 달 정도밖에 안 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러려니 하고 그거 견디고 받아들이고 극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요, 환경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전능자를 신뢰함으로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죠. 전능자가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으라. 그러면 그것을 믿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살아야 될 삶의 덕목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책임에 집중하는 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주인이 밥 먹는 자리에 종이 고생했다고 불러서 밥 먹게 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도리어 저더러 너 고생했지만 내 먹을 것을 좀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좀 서빙도 하고 그리고 내가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와서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예, 명한 대로 다 했다고 그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예. 그러면 나도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에요. 예.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책임에 집중하는 종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 종은 둘로스인데요. 둘로스. 이 둘로스가 뭐냐. 자기 자신의 자유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뜻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의지에 내어 맡긴 자, 자기 자신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둘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 자신의 일을 다 했다고 그에 대한 별도의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인격적인 대접을 해주지 않았다고 불평을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 왜요? 종이기 때문에. 종은 무슨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요즘에 한국의 목사들은 종 뒤에다 뭐를 붙입니까? 여러분, 종 뒤에 님을 붙이면 누구를 모독하는 거예요? 종을 모독하는 거예요. 종은 뒤에다가 뭐를 붙여야 어울려요? 남자는? 여자는? 놈이나 년이 어울리죠. 님을 붙이면요 웃기는 겁니다. 웃기는 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 종 대접하셔도 괜찮습니다. 누군가가 수고한 종에게 애썼다고 칭찬하면 오히려 과찬이라고 겸손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일에 전념하면 되는 것이에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그저 무익하지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려면 철저히 종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나서 생색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투정 부리지도 말고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면 우선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자신의 일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 아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이 원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요,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기보다는 넘어지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 일으켜 세우십시오. 넘어진 사람 밟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서 비난하기보다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환경에 굴복하는 자가 아닌 환경을 다스리는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을 행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도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할 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말하십시오. 좋은 나무 교회에 와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려우면 나를 보면 모르겠냐.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먹는 것,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주 앞에 회개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한 사람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넉넉한 관용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낮추고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